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9번째 시간입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참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말 속에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열심과 충성스러움 또는 헌신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수동적으로 우리의 헌신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잘못된 말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고 인간의 수고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려 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저는 뭐 하나요? 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 있으면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이 1년 후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지난 1년 동안에 그 성도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비싼 교육비를 치렀지만 그것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런 말 대신에 더 정확하게 써야 되는 표현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또는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그 단어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 안 크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단어 속에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인한 믿음 오늘 살펴볼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그런 것을 오늘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는 큰 자유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점점 되어가고 성숙해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무슨 고백을 했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현주소가 어떤지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현주소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다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고 그랬는데 그 마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현주소는 어땠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지금도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이전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 지금이 아닌 과거의 현주소요, 육신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하고 사냐면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먹고 사는 거 걱정이에요.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직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갖춰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귀는 우리 안에서 이기심과 욕심을 통해서 조종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 젊었을 때 20대 후반 때 되면은 인생이 뭔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50대 중반이나 후반이 되면은 또다시 한번 황혼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생이 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현실에 밀려가지고 포기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나 생명 유지하고 내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한테 해끼치지 아니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안 받고 서로 피해주지 아니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지 뭐. 죽고 나면 그때 생각하더라도 죽은 뒤에 우리가 아나 모르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에 대한 철학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무감각했던 그런 삶을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있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살려두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현주소, 인간의 현주소를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은혜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죽었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신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사결정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또는 뭐 부모가 또는 어느 날 교회의 종소리가 땡땡 울리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 라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제대로 믿게 된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작정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잘못된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바로예요. 나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내가 날마다 조금씩 부서져 가면서 다듬으신 결과로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지 않느냐. 주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얻은 거지. 그렇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야. 안 믿으면 못 얻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조건, 구원의 원인은 뭐냐?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 전혀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갖춰진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으로 양육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기 때문에 교육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배경에 있어서 조금도 빠지지 않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율법에 흠이 없다. 경건생활에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어요. 만족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고 떳떳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신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해서만 결국 그의 삶은 그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는 상관없이 육신을 쫓는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가장 악한 사람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의 결과가 뭡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지 않으니까 그가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최고로 해로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듭난 후에 그의 인생과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평생 한 20대 후반이었는지 30대였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고 삶의 의미라고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가 잘못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땠냐면 그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 학문적으로나 뭐 배경적으로나 그 모든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 분토와 같다. 쓸모없고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나고 뭐가 달라졌길래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을까?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 자랑하기 쉬운 것은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림받았던 그 이유가 똑같아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나의 성실함, 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이런 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으며 그들은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했고 사람들한테 뻐겼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스스로 의와 열심과 경건에 의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능력의 상징이에요.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힘으로는 단 한 율법 한 절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철저한 무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 버림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가 나에게 소망입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무능력과 부패를 깨달은 사람. 아직 내 자신한테 그래도 소망이 있어. 아직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안 다가와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하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데 왜들 우나? 잘 안 다가와요.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했다더라. 이 정도예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만이 십자가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잘 나오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 생활 잘하는 것, 그리고 선한 삶, 그리스도인다워 보이는 행실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께 다가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 야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삶이 바르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근사할 때 그런데 교회까지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인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신의 한계 속에 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버림받았고 세리와 창기는 구원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 필요해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속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드디어 십자가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가진 어떤 것도 내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요. 십자가만,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하는 것,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지키려면 결국 내 자신이 부인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랑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건데 이걸 자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랑하는 것은 오직 나의 연약함과 십자가밖에 자랑 못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만을 소망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결코 자랑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자랑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무언가를 자랑하고 붙잡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좋아. 그래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 하면서 어느덧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려요. 믿음이 어떤 행위가 되는 순간, 믿음의 행위가 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지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구원의 도구요, 구원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언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실천해 보려니까 안 되더라. 성경 말씀 단 한 구절도 제대로 못 지키더라.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나한테 의지할 게 없고 나한테 붙잡을 게 없으니 저절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나서 얻어지는 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전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단 한 구절도 우리는 성경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오른밤 때문에 왼뺨 돌려대려는데 설령 될지라도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죠. 내 욕심 하나 극복을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성경 구절 하나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막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단이고, 그렇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헌신합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현실에 부딪히고 결정적인 상황 되면 다 타협해버리고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럼 언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섭니까? 자기에 대해서 끝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실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엎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믿음이 샘솟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끝날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자랑할 것이 못 되죠. 우리 이것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만약에 우리 노력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잘하면 잘하는 대로 교만해지고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못하면 절망하고 비참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소망이 없을까? 나는 항상 왜 이 모양일까라고 좌절감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분도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를 이끄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그 기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배짱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배짱이에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단지 살살 붙들 때가 있고 꽉 붙들 때가 있을 뿐이지. 살살 붙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간 것 같고, 꽉 붙을 때는 하나님이 꽉 있는 것 같고, 그 차이뿐이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놓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신뢰될 때 가슴 속에서부터 평강이 시작되고 안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종종 무슨 생각하냐면 수동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접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그저 기다리는 분, 우리 행위에 따라 보상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믿고 싶다고 잘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그의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으면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만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먼저 행동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머리예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죄를 범했더니,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이 도망갔는데 인간을 쫓아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선지자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요셉을 총리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성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를 부활시킨 것도 하나님, 그리고 다시 성령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 철저하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성경은 철저하게 히즈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토기장이십니다. 창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혀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이 창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없는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걸 가지고 또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 성도 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이루시는 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이루시는 것이 구속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는 한 개인의 삶과 한 교회에 끊임없이 역사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감동시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썼던 그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시고 감동을 허락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은 직업상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또
기도할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이 망설이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영감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과 징계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출애굽 사건에서 바라보면은 시련과 고통과 환란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종종 우리 삶에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안 될 때 마음속에서 원망이 종종 생기고 불평이 종종 생기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과 환경상 징계들, 어려움들은 왜 생깁니까? 왜 허락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하듯이 근실이 징계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세요. 토기장이가 흙을, 그릇을 선반에다 올려놓는 것은, 뱅글뱅글 도는 그 선반에 올려놓는 것은 모난 부분을 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밀어서 채우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 다듬으시기도 하세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기도 하세요. 인간관계로, 또 여러 가지 실패로, 인생의 어려움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의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뭔가 어지럽고 뭔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사실을 느껴요. 뭔가 인생이 꼬인다. 뭔가 잘 안 풀린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그냥 잘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사로잡힌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빠져보려고 해도 다른 데로 도망가 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저항감이 생겨요.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막 때로는 저항감, 분노와의 감정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힘들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진흙으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처음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진흙을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부수어 가루로 만들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진흙을 손으로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잘 됐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일이 안 풀려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몸부림치죠. 일이 가도 안 되고 때로는 술을 마시고 또는 잠을 자버리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영화를 보고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럴 때 서서히 우리 가운데 포기하면서 좀씩 시작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마치 내 이야기가처럼 다가와요. 나의 이야기예요. 눈이 열리고 이해력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 것처럼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간절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면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안에 뭔가
또 다른 성품, 또 다른 인격이 느껴져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구나. 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가슴 속에서부터 무슨 마음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대로 살고 싶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티나 주름 잡힐 것이 없이,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다리미 여러분 해보셨죠? 다리미를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주름이 조금 있고 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빚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갈 것입니다. 한 번 시작하신 하나님은 중간에 끝내는 법이 없어요. 아유, 쟤는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넌 포기다. 그런 법이 없어요. 한 번 작정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된 만큼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철저하신 섭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애씀과 노력으로 시작됐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중도에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하나님의 작업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한 일은 어쩌다 한번 선한 일,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 한번 하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지기까지 우리 안에 이기심이 온전히 사라질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까지, 닮을 때까지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이제 느껴지세요? 예수 믿는 게 뭔구나. 그냥 교회 와서 막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그건 부적이고 무당 굿하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관계가 필요하면 관계를 주시기도 하고 또 직장도 주시기도 하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격려 차원으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지만 마침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온전히 바칠 그날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야망과 집착과 고집으로 점철되어 있는 가득 찬 그 야곱, 욕심장이 야곱, 자기의 열정으로 가득한 야곱을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다듬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미하는 것. 그게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어온 그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그 풍성한 감격과 소망이 점점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인자하신 신실하신 그 성품을 날마다 경험해가고 가슴 속에서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두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언젠가 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는 우리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풍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평생,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 불꽃같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